자,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34장 말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34장, 이제 민수기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다, 코앞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는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제 이스라엘이 다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두고 요단강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너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준비시키실 게 있어요. 땅이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지 그냥 막 가서 막 차지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가나안 사방 지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너의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그러니까 남쪽 지경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죠. 남쪽은 여기까지다. 그렇죠? 자, 이제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시 내리다 바다까지 이르느냐. 서쪽,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의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그러니까는 서쪽에는 바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이렇게 쭉 보면은 서쪽에는 그 지중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대해가 된다. 바다가 서쪽이다. 서쪽은 간단합니다. 그냥 바다니까.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란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라. 북쪽까지 이제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아란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의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제 사방에 너 어디까지가 내가 줄 너희의 약속의 땅인지를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다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뭉뚱그려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가지고 그냥 싸워라. 그쪽에다 그냥 그냥 가나안 쪽 그쪽. 거기에서 니네가 싸워서 경계를 다 지어서 그냥 너의 땅으로 가져라.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남쪽은 여기까지다 하고 무슨 38선 긋듯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싹 해주셨어요. 그리고 서쪽은 바다. 그 다음에 북쪽은 여기까지다 하고 싹 선을 그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쪽은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냥 제 생각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 주신다 그러면 전쟁하기도 바쁘고 거기서 살아남기도 바쁠 텐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에게 많은 땅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복전쟁 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해서 최대한 영토를 많이 빼앗아서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기업으로 삼자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을 거주신 거란 말이에요. 미리 선을 거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치 이것을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얻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정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거, 이 땅에 우리가 지금 거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동네에 여기서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치밀하신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뭐 범죄함과 실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불순종해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아,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이것이 어렵지? 하고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일이 풀리고 막 뭐 확장되고 이랬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이거 막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그쵸?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확장하려고 하지만 일이 이상하게 안 풀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을 이렇게 우리가 겪다 보면은, 아, 그때 이렇게 내가 계획한 거 돈 쓰고 막 이렇게 확장했으면은 안 될 뻔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이 안 되더라도,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막으시는구나, 또 잘 되면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는구나, 또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되면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에게 대충 얼버무려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방 경계를 딱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듯이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 한번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 목사님은 이제 성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얼마 동안 헌금을 이렇게 거뒀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또 부탁도 하고 헌신하는 뭐 기도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헌금이 쭉 거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성전을 얻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계약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금하고 잔금을 딱 드리는데 100만 원 차이도 안 나게 딱 들어맞다라는 거죠. 다른 분한테 마지막으로 들어온 헌금이 딱 들어왔는데 그걸 딱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 차이도 안 나게 그냥 딱 떨어지게 그 보증금이나 이런 준비할 금액들이 딱 맞춰서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에도 뭐 제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딱 떨어지게 인도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 속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인데 34장 후반부에는 뭐가 나오냐면 각 지파별 지도자들을 뽑으라는 이제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봤을 때도 그래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지도자도 없이 조직도 없이 그냥 가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들과 싸웠으면은 안 되겠죠.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뭐 아무런 그 이치에 사리에 합리적인 그런 것에 맞지 않게끔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때로 필요할 때 우리에게 조직을 갖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정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미리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 두 지파 반이 요구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셨다는 거죠. 이 두 지파 반과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요단 동편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지파마다 아직까지 지휘관이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지파별로. 그러니까 지파별로 조직을 갖추어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광야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조직을 갖추고 만나도 없어지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때다.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19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제부터 이제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하나를 다 뽑으라는 거죠. 얼마나 치밀하십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 유명한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비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이제 이 지휘관들은 예전 지휘관인 거예요. 그들의 아들들이 다시금 지휘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비우시요. 납달리 지파 자손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34장에서는 이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마지막 그 요단을 건너서 싸움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치밀하게 이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대충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것까지 또 우리의 숫자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